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흔드시고. 좋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4월은 저희가 이제 문화와 예배를 주제로 주님께서 주신 하늘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한 달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4주 동안 계속해서 문화와 예배라는 주제로 또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문화와 예배의 첫 번째 시간으로 문화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문화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엊그제 잘라 그러는데 제 옆에서 같이 자는 자매님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불을 밝히고 반딧불 같은 불을 밝히고 뭘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렇게 보세요 하니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그 드라마가 요즘에 유행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한테 아주 또 자매님이 그걸 잘 보시고 또 저한테 잘 썸머리를 해주세요. 항상 밤에 늦게까지 그 보고 계시는 자매님을 보면서 그 줄거리를 쭉 들어보니까 어쩜 저렇게 적당히 이렇게 이 골드미스 또 그리고 이 골드미세스들도 있죠. 이 자리에도 계시겠지만 이들의 마음을 흔드는 이 소재를 찾아가지고 또 어떻게 이렇게 작가들이 이렇게 잘 드라마를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또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커피가 이렇게 열풍이 불 줄 몰랐을 텐데 지금 뭐 커피가 당연한 뭐 어떤 것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패션 이 문화를 이렇게 그 지역의 그 나라의 패션의 리더들을 이렇게 살펴보려면은 클럽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클럽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사진 작가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멋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를 보니까 커피숍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커피숍에서 이걸 찾는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문화들이 유행을 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문화들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잃어버린 채 또 정신을 빼앗겨서 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또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관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습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그러한 거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쉬운 방법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더 쉬운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냐하면은 당연한 문화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각 가족들마다 각 가정마다 문화가 있지요. 각 가정마다 그 가정의 분위기가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알까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하면 그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가족을 벗어나서 다른 집에 가서 다른 가정의 문화를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집 문화가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너무나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치관들과 흥미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문화들을 대할 때에는 그런 것들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유대교의 문화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장면을 이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말씀, 율법이죠, 율법.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지킨 사람은 뭔가 거룩하다는 어떤 그런 표시를 받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삶 자체가 그분의 존재 자체가 바로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요, 사랑받는 자녀가 되려고 애쓰는 그 자녀가 있습니다. 저도 자녀가 셋이 있지만 셋 중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애가 있어요. 둘째가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런 삶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시한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죠. 그걸 지켰을 때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돼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사랑받는 자녀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받는 존재로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사랑받는 존재로서 그 삶을 누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문화를 잃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전달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문화의 선두주자,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아이콘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죠? 완벽한 곳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그 모든 것이 넘치는 곳, 만족, 샬롬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곳을 떠나셔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낮은 곳이 어딜까요? 가난한 동네? 어떤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그 국가와 그 마을? 나의 어떤
과거, 나의 비참했던 과거, 개인적인 그런 어떤 나의 비참한 순간들, 그것이 낮은 곳일까요? 이 낮은 곳이 어딜까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막 짜증나게 저를 막 괴롭히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날 괴롭히나? 근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낮은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낮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을 허락하실 때까지 함께 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낮은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셨죠? 말구유. 그리고 또 마지막 어디까지 낮추셨죠? 십자가까지.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 아무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십자가. 누구도 지려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분주하냐? 내가 왜 이렇게 산만하냐? 왜 이렇게 세상에 나를 분주하고 산만하게 하냐? 라고 푸념을 할 때가 있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나 때문에, 질서가 있는 곳에 나 때문에 무질서함과 분주함과 산만함이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낮은데, 지금 내 삶에 무질서가 있고 이 모든 불협화음에 있는 이 순간 어디까지 내가 낮아져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낮추며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이 어디인지를, 내가 인내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함께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짓밟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소외시키고 그러는 순간에 고민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까지 죽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죽어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흘 뒤에 부활시키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것이 나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요,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기 위하여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멸망이 아닌 영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최고의 코치다. 최고의 훌륭한 트레이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정말 최고의 트레이너다. 코치다. 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했던 일들과 같이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셔서 시작한 일인 것 같은데 했는데 분명히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왜 일들이 술술 풀려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일들이 가로막히고 더 답답하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일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어떤 자유를 하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시키시는 거야. 이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욥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트레이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에게 막 어떤 채찍을 가하시면서 더 한 걸음 더 나가, 더 높이 뛰어, 더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막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이렇게 조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어디에 거하시죠? 내 안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시인하며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율법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면은 나는 그래서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엄청난 오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독립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냥 이렇게 삶이었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이렇게 요즘에 신구약 중간사 우리 성경으로 걷기 시간 그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한 200~3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 다시 또 한 200~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아주 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정말 저주인 것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그 믿음의 혼돈의 시기였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전이 3번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3번이나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고요. 한 번도 무너질 것이 아니라는 그 성전이 3번이나 무너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통곡의 벽, 그 이스라엘 가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통곡의 벽이 바로 마지막 그 헤롯 성전의 서편 벽면이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은 이제 그 성전에 터만 있는데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요 갑자기 이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우리 송파 성전을. 그러다가 다시 졌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또 허물어졌어요. 그래 다시 졌거든요. 또 하나님 은혜로 또 허물어졌어요. 마지막에 허물어졌을 때는요 완공된 지 6년밖에 안 돼가지고 허물어졌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삶의 환경에 쓰나미가 닥쳐와서 여러분 그 삶이 우르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죠. 굉장히 저 목사는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나? 여러분 굉장히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피곤하셔서 그런 거죠 지금? 그냥 좀 굉장히 지금 피곤의 영이 여기 지금 흐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우리 삶에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이 성장을 했다고 느끼는 순간 와르르 내 믿음이 가정에서 허물어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와르르 직장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내 관계 속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 나의 믿음이 그 무너지는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 그 중심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니까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정점의 클라이막스에 누가 태어나셨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예수님 앞뒤로 300년, 앞에 300년, 뒤에 300년이요. 아주 엄청난 소용돌이였습니다. 그걸 알고 싶으시면은 목요일날 성경으로 걷기 10시 반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완전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 삶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진 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든 삶에 있는 다양한 일들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며, 나의 모든 삶은 미래까지도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완성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우리가 도달해야 될 가치로,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합격 조건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삶 속에서, 33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이미 살아가셨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 누리는 은혜의 선물임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화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했지만 염려와 근심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을 체험했지만 언제나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며 영적인 갈증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지금도 가끔 이런 삶으로 회귀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심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심판하십니까? 자기 전에, 자, 오늘 하루 결산하자. 다 와라. 장부 꺼내가지고, 자, 숙제했어? 마이너스 1점. 너 월급에서 1,000원 깎는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결산하고 심판하고 뭐 정죄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죠. 아니죠? 예. 네, 지금 굉장히 문화 충격을 여러분들한테 받고 있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결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절대로.
부모는 자녀에게 무한한 공급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한한 사랑과, 그러니까 뭐 돈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과 신뢰와 어떤 그런 인내와 이런 공급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 가장 잘 정의한 게 뭐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실제로 그 이스라엘과 아람어로 아바라고 얘기합니다. 아바, 아바, 아빠. 여러분, 주은이가 아주 잘 따라하네요. 우리 한번 하늘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빠. 몇 번 제가 아마 우리 나눔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사실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고 요즘에 제 삶을 주도하고 있는 한 사건이라서 제가 얘기를 다시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막내 병관이가 이제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아내가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잘까? 그러다가 아무래도 그냥 잤다가는 분명히 날 깨우면서 다시 그러든지 그럴 것 같아서 더 큰 핍박이 시작될 것 같아서 여보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애를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병관이가 학교에서 우유를 훔쳐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우유를 먹는데 급식으로 우유를 이제 신청하면은 이 우유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얼마 안 하거든요.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하겠니? 너 먹고 싶니? 제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겠니? 그러니까 우유를 안 좋아하니까 안 먹겠다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식 신청을 안 했어요. 그 우유만 먹는 거를. 그런데 얘가 우유를 이제 안 먹는 애인데 원래. 그런데 학교에서 우유를 먹고서 어느 날 집에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왜 우유를 너 급식 신청 안 했잖아. 왜 먹어? 선생님이 남아 주셨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어느 날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죠. 아내한테. 병관이 어머님이시죠? 얘가 저기 학교에 잠깐 오셔야겠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서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얘가 거짓말을 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있었던 일들을 막 이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얘에게 잘못 교육을 시켰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얘가 밖에서 이렇게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여보 이게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래서 막 자책을 하고 이제 굉장히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첫째, 너는 왜 같이 교육을 안 하냐? 너는 왜 같이 교육을 안 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왜 자녀들을 숙제도 잘 안 봐주고, 그리고 나는 왜 내 아이의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왜 나는 저렇게 아파하지 않지? 왜 나는 이게 좀 다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째, 너는 왜 너의 그 아내가 저런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었냐?
왜 너의 아내가 지금 너에게 자신을 변명하고 저렇게 힘들어하게 만드냐? 너한테 무슨 평가를 아이들 교육한 거에 대한 평가를 너한테 받아야 되는 것 같이 너 아내가 행동하도록 너한테 이렇게 만드냐?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회개를 하고 이제 아내에게 그 마음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 교육은 내가 그동안 당신과 함께 했었어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한 걸 내가 당신한테 사과를 하라고 그러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더 앞으로 그런 거 열심히 할 것이고, 내가 자랄 때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밖에서 바쁘시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걸 계속 신경 안 쓰시다가 언제 엄마가 그걸 아빠랑 결산하느냐, 성적표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 도장 찍어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한 학기에 한 번씩 이 성적표를 보시면서 여보 당신이 애를 잘 키웠구려 하면서 포상을 이제 엄마가 아빠한테 받든지, 아니면은 아빠한테 엄마가 정죄를 받든지, 그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여보 그런 거가 내 안에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그랬는데 미안해. 당신이 은연중에 그것을 느꼈던 것 같아.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좀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같이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잘 교육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주신 말씀은 절대로 자녀를 두렵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혼날까봐.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시죠. 절대로 안 보내세요. 왜 예수님을 보내요, 이 땅에? 절대로 안 보내시죠. 그래, 됐어. 다 쓸어버려. 내가 새로 창조하고 새로 시작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이라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본, 내가 경험해본 그 어떤 좋은 분보다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가치관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시고 더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로. 이 온 우주 만물에는 사이코패스도 있고 별 희한한 일도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시면서, 십자가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지금 이 온 우주를 경영하실 정도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놀라우심은요, 우리의 이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하고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멸망시키실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유혹하는 좋은 선물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가끔 그냥 어쩌다가 아빠가 밖에서 술 먹고서 기분 좋을 때만 들어와가지고, 야, 뭐 먹고 싶어? 야, 뭐 가지고 싶어? 그래서 막 지갑 꺼내가지고 돈 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영원토록 내가 정말로 망하고 성적표가 빵점인데도, 야, 네가 뭐 나 닮아서 그렇지. 네가 공부 못하는 게, 야, 내가 너 공부를 그동안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다. 같이 좀 공부를 해보자. 우리랑 같이 앉으셔서 1, 2, 3, 4를 배우시고 ABCD를 배우시고 이 세상 말을 배우시고 이 땅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모든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결국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로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신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충만히, 내 안에 충만히 풍성하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이 시간만, 이 순간 지금 이제 졸음의 영이 좀 많이 가셨어요. 이제 가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똘망똘망해지셨는데,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는 또 막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 분명히 어떤 은혜들도 받으실 거고 나름대로 어떤 체험들도 생기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자리를 떠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서 혹은 주차장에서 차를 빼오면서 또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대화와 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리에 또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모든 순간에 내가 화가 나는 그 순간에 내가 슬퍼하는 순간에 내가 기뻐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그 순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기도 시간, 임원단 기도 모임 하면서 우리 김재진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여름 되면은 매미 번데기가 이렇게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껍데기가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의 손에 완전히 맡기는 것. 그 완전한 자유와 그 완전한 평강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